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구원, 소위 개혁주의, 우리 칼빈주의를 따르고 또 개혁주의를 따르는 두 개 같은 말입니다. 칼빈이라는 인물이 주된 이 주장의 핵심 주장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칼빈주의라 부르고,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볼 때 이 사상이 개혁적인 그런 사상, 또 개혁교회의 모토는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우리가 익숙하게 혹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고백하고 또 선언하고 정리한 신학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의 세대는 무조건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된 것이 맞는가? 이 부분을 마치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가듯이 날마다 다시 재점검을 해보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 그게 이제 개혁주의라 이렇게 말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세상은 아무리 변하더라도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마땅히 지키고 수호해야 될 것은 지키고 수호한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보수 신학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간혹 이제 한자적인 사전적인 의미가 서로 일치되는 요소가 없어서 이 세 가지 말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이가 간혹 있으시던데, 칼빈주의, 개혁주의, 보수주의,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정확히 같은 신학 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개혁주의 그 신학에서 성경을 구석구석 지난 2000년간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살피고 연구하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얻어가는 그 소위 여정 혹은 서정이라고 하는 것이 9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6번째의 요소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15절에 나타난 양자라고 하는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딱 5번 이 단어가 나오고, 이 8장 15절이 처음 나오는 성경의 배열 순서로 그렇습니다. 아마 기록의 순서는 갈라디아서의 표현이 좀 더 먼저 사용되어졌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뒤에 순서적으로 나오니 성경의 글자의 배열 순서로서는 이 8장 15절이 최초의 것이다. 이 로마서 안에 5번 사용된 것이 무려 3번이나 사용되고 있다. 아마 평신도 훈련원에서 저와 함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의 구원의 서정 9단계, 아마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들도 우리 전세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이 9가지 주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암기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양자됨이 몇 번째 나옵니까? 6번째에 등장하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그 다음에 수양, 양자 삼으셨다 하는 것을 이제 동사적 표현으로 해서 수양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런데 어쨌든 15절에서 얘기한 이 양자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그 다음에 나타난 동사의 시제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형이죠. 양자의 영을,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왔어요? 받았으므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을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양자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또 등장이 됩니다. 23절, 자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나오죠?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난 단어들은 형태가, 시제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양자 될 것. 자, 그러면 현재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는 양자가 된 것입니까? 양자가 될 것입니까? 자, 이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하나의 큰 틀과 같습니다. 프레임이라 보통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받는 구원, 요 하나님 나라와 구원 두 가지를 이해하는 틀, 프레임이 똑같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것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초림하여 태어나신 것으로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만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오늘 우리는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맞다, 합당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 된 천국으로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충돌되고 모순되는 것과 같은 이 단어로서 우리의 구원을 혹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를 머리 아프게 만드느냐? 신학자들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바울의 실수도 아니고 예수님의 실수도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입체적인 특징이에요. 말하자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고, 어떤 신학자는 팽팽한 긴장성과 같다, 다양한 표현으로 이것들을 표현합니다. 냉정하게 역설적으로 보면, 역설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보면 역설이고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의 틀, 우리의 한계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런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지혜를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런 것처럼 누가 가장 극악한 사형의 틀의 방법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의 구원을 이루시리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예측을 했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다닐 때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들에게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라 하셨던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리라는 것은 그 어떤 인간이 측량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방법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양자 되었으나 양자 될 것을 기다려야 된다. 자, 우리가 양자 되었는데 아직 양자 될 것을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한 하나의 증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이자 제목인데요. 19절이죠. 19절의 말씀을 보면 피조물도 고대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단락 속에 이 단어가 2번 나오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단락에서 또 이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요. 자, 22절을 한번 보시죠. 자, 22절은 주체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 합니까? 탄식을 하고 있어요.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왜 탄식하는가?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충만하고 모든 죄악된 존재와 죄악된 요소들은 소멸돼서 사라지면 좋겠다. 바울 사도가 7장에서 자신의 내면 속에 2개의 다른 내가 끊임없이 싸움으로 내가 곤고한 사람이다.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비슷한 그 싸움이 여러분의 내면에서도 일어나고 우리가 무던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했지만 스스로 좌절하고 범죄하곤 했던 내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여러분도 아마 나도 또한 곤고한 사람이다. 아마 이런 걸 느끼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내면에서까지라도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 혹은 미혹, 우리가 그 죄악에 넘어가는 이런 모든 것이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아니하고 소멸돼서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나 오늘날 거듭난 우리는 여전히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죠. 거듭나지 않았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들은 어땠어요? 비록 그들이 혹시 마치 시체와 송장과 같아서 전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도와 시도를 할 리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인 것은 혹여 선을 행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행한 일의 종국은 결국은 죄악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지만 잘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지만 예수님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는 영화롭게 되어질 것인데 영화롭게 되어진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조차가 아예 생기지를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되어짐 가운데 그 영화로움을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를 아주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2절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조차도 어서 속히 그날이 왔으면, 지금은 아니니까요. 지금은 워낙 이 세상이 엉망이고 죄악이 관영할,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일그러지고, 성경에 표현이 나오죠. 일그러지고 어그러졌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항하는 것이 이제는 아예 죄책감도 갖지 아니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뻔뻔하고 양심에 화인 맞았는가를 보십시오. 도처에서 우리는 정말 뻔뻔하다라고 외에는 다른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말로 뭐 철면피라 그럴까요? 얼굴에 철가면을 쓴 거죠. 뭐 같은 얘기 아니에요? 정말 죄에 대해서 저렇게 무감각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을 교회 밖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발견하는 일이 이제는 놀라운 일도 되지 않을 정도이다. 그러니 탄식 안 하게 생겼냐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또 다른 존재가 탄식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내가 내 스스로가 우리 각자가 탄식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앞에 피조물은 우리 같은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도 아니요, 천사나 마귀와 같은 그런 존재도 아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19절, 20절, 21절, 22절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 피조물이라 지칭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인간적 존재나 영적인 존재라고 불려졌던 천사와 마귀 같은 그런 소위 말하자면 인격적인 존재라 할까요? 그런 존재들 아닌 예컨대 해, 달, 별이라든지 동물, 식물이라든지 광물이나 우주 만물이라든지 어쨌든 우리 인간의 존재와 영적인 존재를 제외한 하나님의 피조물된 모든 영역을 나타내는 단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피조물이 지금 22절에선 탄식하고 있다 했는데 23절에서는 바로 우리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지금 무던히도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기를 갈망하지만 그게 안 되고 있는 우리가 7장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 안에 몇 가지의 내가 있다 그랬죠? 2개의 내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성령의 법, 이 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나인데 그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나의 내면, 그게 지금 여기 23절에서 얘기하는 우리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하고 그 다음에 곧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바울 사도가 사용한 23절의 우리가 어떤 말인가를 뒤에 부연 설명해 주죠. 자,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그다음 뭐라 그래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자, 이 우리에 대한 지금 부연 설명이에요. 이 우리 안에 우리라 그래 자꾸 헷갈리죠. 나요, 나. 각자 예수님을 믿는 바로 여러분 각자가 나의 마음속에 7장에서 2개의 내가 있었어요.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었고 죄악의 법이라고 밖에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되지도 않을 행위 구원을 따르고자 하는 또 다른 나, 정죄하고 비판하고 죄악으로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내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악한 나가 아닌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 나를 지금 바울 사도는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혹은 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적 성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란 뭡니까? 추수물, 소득, 어떤 그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일하셔서 만들어내신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우리의 구원, 구속함을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좀 더 확장해서 설명했다 그랬죠. 로마서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 로마서 전체가 구원론을 다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 정도로 1장에서 16장 전체가 구원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광범위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는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해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구원론만 거의 주되게 구원론만 다뤘다 이렇게 하면 또 어폐도 있습니다만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은 조금 생략하고 무시해도 될 정도로 구원론 자체가 메인 주제가 되어 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신학의 제주제인 6가지의 모든 주제를 총망라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에서 넓게 산만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1장 3절에서 14절 사이에서 압축해주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더라도 하셨다 하더라도 하는 이 표현이 조금 위험성은 있으나
이렇게 번역해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족을 달아놓은 신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하신 일이 부족하다거나 실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할을 나누셔서 함께 충족시켜 나갔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더라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지 아니하면, 근데 실제로는 이런 존재는 없어요.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가 예정 안 했길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함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가 어찌 그 마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구원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일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말의 논리적 표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역사하여짐이 일어날 때 비로소 수천 년 전에 예정되어졌던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효력의 발생되어짐이 바로 23절에서 얘기하는 처음 익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2절에서는 누가 탄식하고 있다 했어요? 피조물이요. 23절에서는 누가 탄식해요? 내 안에 성령의 법을 따르고 있는 그 내가, 죄악의 법, 율법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나는 아니고요. 성령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는, 그래서 23절의 표현은 뭐라 합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내가 탄식한단 말이에요. 빨리 이렇게 대치해서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하는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지 말고 빨리 이 영적인 싸움이 끝나고 내가 곤고한 사람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존재는 아예 소멸돼서 사라지고 내 마음 100% 전체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만 따르기를 원하는 내가 되면 좋겠다라고 탄식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식의 주제가 양자 될 것, 혹은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23절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도 죗값을 지불하는 거죠. 빚을 졌다면 그 빚을 갚는 겁니다. 철저한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죗값, 우리의 빚,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셔서 흔히 우리는 그냥 속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속, 대신 속량해 주셨다 해서 대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소위 말씀하셨다는 7가지의 말씀 중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의 테텔레스타이가 바로 이 속량을 나타내는 단어라 그렇게 평가하죠. 경제적인 의미로서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완벽하게 다 갚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해서 그 속량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양자 삼으셨지만 이 양자 될 것이 이미 구원을 이루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것이 종결될 때에야 비로소 양자됨이 완결되어지고 우리의 몸의 속량도 완결되어진다. 자, 그러니 이걸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아는 사람은 23절의 핵심 단어인 탄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래서 무슨 허무주의나 자살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생애와 삶이 끝나야 자신의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싸움도 끝나고 곤고한 사람의 형태도 끝나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그가 간절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내가 육신의 몸,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의 장막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는 한은 아무리 40일 금식기도 아니라 오늘 예배 마치고 내가 은혜 좀 더 받고 싶다 해서 오늘 밤을 여기서 꼬박 세워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에 노출되고 때로는 죄악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한계성을 갖고 있는지라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겠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26절을 보시죠. 자, 피조물도 이렇게 탄식한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각자가 이렇게 탄식한다 하니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그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완결되어지시기를 탄식하고 계신다. 아니 그러면 피조물도 이렇게 탄식하고 이미 이 구원을 시작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영접해서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도 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도 이렇게 탄식하실 것 같으면 성부 하나님께서 빨리 이 일을 종결 지으시지 왜 이렇게 곧 오시겠다 하셔놓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 사도 이렇게 얘기해 놓고 왜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성화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우리 안에 성숙되지 못한 에베소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셨죠? 알곡은 거두어 창고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밖에 던져서 불에 던지우신다. 하나님의 타작마당에 알곡과 쭉정이가 뒤섞여져 널브러져 있는 꼴을 보지 않으신다. 그날이 되면 타작마당은 깨끗하게 청소돼서 단 하나의 알곡이든 쭉정이든 타작마당에는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알곡은 창고로 쭉정이는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알곡 되어졌느냐. 그래서 열매 맺으라 하는 얘기에 강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영그러져 가고 있느냐 이 문제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향해서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아직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다. 도대체 이 피조물이 왜 이렇게 하는가? 자, 창세기로 한번 거슬러 가서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3장 17절의 중반절을 쯤을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땅에 무슨 죄가 있어요?
땅은 아무런 짓도 하질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러니 땅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자, 이것을 또 오해해가지고 땅이 막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있는가 보다, 땅이 분별력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이건 아닙니다. 의인법이라 그러죠. 지금 이 피조물, 아까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라고 지금 19절, 20절, 21절, 2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람, 불신자, 이방인 이런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천사, 악령 이런 거 아니고 그런 영적이거나 인간적인 존재가 아닌 이 세계의 동식물과 광물들을 포함한 비인격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뭐 생각을 한다거나 의지를 갖는다거나 탄식을 한다거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의인적인 의인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 피조 세계가 단순히 아담과 하와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기능이 일부 일그러졌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땅의 노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고요. 자,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모압 발락에게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을 하려고 갈라 그러죠. 그러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발람이 이걸 보지를 못해요. 그 나귀가 그거를 보니까 안 가죠. 안 가면서 자꾸 막 길 밖으로 이제 꽁충꽁충 뛰어나가니 이 선지자가 막 나귀를 계속 두드려 패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결국 입이 터져버리죠. 이 나귀는 말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선지자에게 깨닫게 하는 지금 능력을, 이적을 그때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귀가 뭐라 그래요? 지금 당신 죽이려고 서 있는 저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질 않느냐?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 때문에 이 우주 만물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만약 그들에게 인격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할 말이 있다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원망이 많겠는가. 너희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게 무슨 꼴이냐라고 온 우주 만물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는가.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장 18절 창세기 방금 읽으셨습니다만, 땅이 네게 뭐를 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하는 이것은 창세기 3장 18절에서 다시 2차 창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1장, 창세기 1장으로 가서 보시죠.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 보면 29절은 인간의 먹을거리를 규정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그다음 뭡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30절, 이번에는 동물들의 먹을거리를 규정해 주고 계십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뭐예요?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자, 그러니 지금 3장 18절에서 얘기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제가 아는 식물학적 상식으로 보면 1장 30절의 풀의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씨 맺는 채소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지금 30절에 얘기하는 동물의 먹이거리인 풀로 봐야 될 거예요. 지금 이 풀들이 열받아서 화가 나서 인간의 경작 활동을 이제는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9장으로 좀 넘어가서 볼까요?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9장 2절에서 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1장 아까 창세기 1장 29절에서 지금 심각한 변화가 생겨졌죠. 거기에서는 동물은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과학 시간에 생물학에서 배우는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이라는 그 규정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로 하면 오늘날의 현상으로는 맞습니다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는 애초부터 육식 동물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동물은 풀을 먹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인간도 씨 맺는 나무와 씨 맺는 채소만 먹게 되어져 있었는데 지금 9장의 상황은 노아 홍수의 사건으로 창세기 1장에서 묘사하는 궁창 위의 물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해가 최장수 인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는 바로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로부터 노아까지로 이어지는 인류의 조상들의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긴 것과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이 홍수로 인해서 궁창 위의 물권, 이 대기권과 우주 공간과 지구를 감싸주고 있는 물이 전부 다 지구 이 바다 강 이곳으로 쏟아져 내린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창조과학의 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죠. 자, 그래서 그 이후 이제 대기권을 감싸주고 있는 궁창 위의 물권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지금 9장 2절에서 우리에게 비로소 육식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11장으로 가보죠. 이사야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 가운데 예언으로 표현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자, 4절 정도 되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죠.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대로라면 6절에서 8절까지의 이 내용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창세기 1장, 3장 또 9장의 내용들을 보니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죠.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축들을 잡아먹는 것도 동물들이 소위 육식동물이라 하는 것들이 초식동물들을 잡아먹는 것도 전부 뭐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범죄 때문이라고요. 그러니 피조물들이 이제 탄식하고 있다 하는 이 바울 사도의 표현이 이해가 되시죠? 온 우주 만물이 제발 우리 인간들이 어서 속히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켜 드려서 그래서 자 로마서로 이제 돌아오십시오. 더 이상 다른 성경 구절 찾을 일은 오늘 없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을 보시죠.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까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얘기를 했죠. 또 18절로 거슬러 가서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양자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 17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은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또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을 각오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8절에서 그 얘기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나중에 완성된, 구원이 완성된 그 영광스러운 우리, 바로 그 우리죠. 지금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탄식까지 하면서 바라고 있는 그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심만 온전하게 받는 그 우리는 그때 받을 영광이 특징이란 말이죠. 그때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인데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4절과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데살로니가인들을 칭찬하면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나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바대로 늘 힘써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은 소망인데, 그 소망을 간직하는 방법이 인내하는 것이고, 그 소망은 그날이 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터이니까, 될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자가 맞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건 지금 우리만 막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피조물도 어서 속히 그날이 오기를, 아까 26절에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날이 지금 오기를 지금 고대하고 계시니, 우리가 지금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힘들다 싶으면 더 뭐 하기를요? 경건을 연단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아간 같은 이들이 없기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완성되어짐이,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뭐라 얘기했다고요?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물론 우리 교단의 특징은 감리교와 대비해 볼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교단의 신학자들은 이와 같은 표현을 조금 꺼려합니다. 마치 우리 각 사람이 결심하고 다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을 힘쓰고 연단해서 우리의 경건이 모여서 어떤 수치 이상이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향을 받으셔서 재림하게 되실 줄로 우리 인간의 논리체계는 그렇게 자꾸 작동을 하거든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이 구원을 완성시키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것을 방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세우신 뜻, 그 계획 속에는 우리의 경건의 연단됨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된 자는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면 지금의 고난에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으로 뒤로 다 던져버리고, 바울사도의 표현처럼 무슨 바울사도는 대단하고 근사하고 위대한 것만 배설물로 뒤로 던져버리라는 게 아니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했으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에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경건을 이루어서 이 온 우주 만물이 탄식하고 있는 이 상황을 끝내게 해야 된다. 전쟁 중에 있는 전사들은, 군인은 뭘 원하겠어요? 적이 항복해서 어서 이 전쟁이 끝나기를. 그걸 위해서 자기들이 해야 할 임무에 충성을 다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경건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충성하는 거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너와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이에게 우리가 함께 충성을 다하고 고난을 당하자. 그것이 너와 내가 힘써 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때문에 하는 이 말이 좀 기분 나쁘거나 거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어서 속히 주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이 세상에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럽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리니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거기서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한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모든 죄악들에 모여있는 영역을 바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어서 속히 그날이 오기를 우리 기도하며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